예,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제 한국을 갔어요. 한국 갈 때 조금 싼 비행기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어 캐나다인데 거기다 플러스 한 나라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뭐 어디 홍콩을 거쳐가면 비행기표 좀 더 싸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함께 대만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대만을 거쳐가는 좀 비행기도 싸고 또 대만도 뭐 2박 3일 정도 갈 수 있어서 한번 그런 비행기를 끊어봤어요. 근데 대만이 참 나름대로 아름답더라고요. 대만은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거나 껌을 씹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캐나다 옆에 근교에 있는 미국, 캐나다 똑같아 보이는데도 막상 가면 또 다른 문화와 다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들어갈 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캐나다로 딱 들어오는 순간 또 마음이 홀가분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나라가 만약에 북한이나 혹은 IS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나라라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요 두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Two kingdoms.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자, 이렇게 두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비유를 보면 그 모습이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본문의 전 말씀이에요. 그 배경되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친족 뭐 어머니도 있겠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겠고 커진도 있겠고 사촌들 뭐 어쨌든 친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온다. 이거 미쳤구만 하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그냥 평범한 목수였었어요. 30살 그냥 평범한 목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아마 저희 모습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미쳤나 보다 예수에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혼자 정직하게 살려고 하네. 뭐 굳이 뭐 전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좀 교회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대? 뭐 그게 뭐라고 그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뭐 도대체 넌 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아닌 존재, 이 세상의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사람이 존재가 되니까요. 그 삶의 방식,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좀 뭔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미쳤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친족들만 온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어요. 누구를? 서기관들을.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결론, 성경적인 근거로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가 누구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3장 22절, 오늘 23절부터 보잖아요. 바로 그 전 배경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라는 게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망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았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 병 고침 받고 그냥 신났어요. 지금 축제의 분위기,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있는데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 모두가 존경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서기관들이 딱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귀신 들렸네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르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리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없애버려, 디스토리 해버리는 거,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혼자, 여인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 이렇게 공동묘지 뒤에서 이렇게 뭐 귀신 쫓아오고 뭐 그거 겁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겁주는 거? 여러분, 마귀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데 그 전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눈을 가리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요, 마음을 어둡게 하니까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그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이 가려졌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멀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의 영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돈이 왕이고 돈이 전부고 건강이 전부고 건강이 왕이고 내 미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정작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운 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의 전문가라는 서기관들마저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파송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들의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는 누구다? 귀신 들려서 마귀, 사탄에 의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들에게 있어 성경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귀신 들려 귀신의 힘으로 병든 자를 쫓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왜 기가 막힌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도리어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시작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쫄게 귀신 마귀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들리게 했어요. 귀신 들리게 하고 사단이 직접 그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 사단의 일이 뭐라고요? 귀신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뭐예요? 사단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겠느냐, 그렇게 도와줬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뭐라 했어요? 마귀 믿으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강철 부대라고 들어봤어요? 저기 들어본 게 아니라 TV에 나오죠. 이 특수 부대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거. 어느 부대가 더 센가 뭐 그렇게 이제 경쟁하는데 서로 적은 아니에요. 경쟁하죠. 자, 공동의 적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이 부대원들이, 이 특수 부대들이 서로 싸울까요? 아니면 누구랑 싸울까요? 우리 공공의 적과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대원들끼리 서로 싸운다? 뭐 UDT와 뭐 특수부대가 싸우고 뭐 707이 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의 나라의 하나의 군대가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귀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나라 비유 얘기한 다음에 집 비유 얘기하시고 완전히 이제 못을 박는데, 그게 마지막 절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진짜 강한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진짜 강했어요? 사단이. 실제로 강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피조물인 아담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힘세요. 가장 힘세다는 삼손도 무너뜨렸어요. 노아도 잘 나가다가 이 술에 취해가지고 마지막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했어요. 무너졌어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고 무너졌어요. 사단이 참 강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집니다. 정복당합니다. 누가 이런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무당이요? 여러분, 무당이 그럴 수 없어요. 무당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요, 귀신을 달래요. 사단은 얼마든지 이를 통하여 기만합니다. 나가는 척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귀신이 잠시 나간 듯 쫓겨난 듯 하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데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은요, 그렇게 귀신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니까요. 그 귀신이 나간 자리가 마귀가 이런 역할들을 한다면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니까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힘으로 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누가 채워져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그래야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비우는 거라 했어요. 끊임없이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또 비우는데 어디서 이렇게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지 끊임없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은요?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내 텅 빈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계속하여 그 말씀이 정복하는, 누가? 내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자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단 강해요. 진짜 강한데요, 이런 귀신도 사단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니까요. 거라사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귀신 들렸는데 군대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한 몸에 들어간지 몰라요. 워낙 강하니까 쇠사슬이 막 두두두 끊어질 정도로 강했어요. 저도 옛날에 귀신 들린 애 만났는데 그냥 심세더라고요. 심지어 주님께서요, 그를 향해서 나가라 명하니까요,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바다에 달려가 죽을 정도로 막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강한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꺾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에게.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니 참남한 거예요. 참남한 거. 얼마나 이 모욕죄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만일을 3번이라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에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이널리 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나라,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받았다. 뭐라고요? 받았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럴 때 은혜는 뭔지 아세요?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놀라운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습니다가 딴 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면요,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흔들 자가 없구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게 골로새서 2장 14, 15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구야? 통치자와 권세들이 이 악한 자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기신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아멘. 근데 왜 여전히 두려워한다? 여전히 이 바알세불에 속한 나라처럼 두려워한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가 한다? 돈 때문에 혹은 그 모든 삶이 다 내 삶이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을 잡고 있었어요. 십자가로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 일생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드디어 마침내 자유롭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번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를 쉬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해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6번째로 모든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안식까지 합해서 7일, 7의 완전한 숫자를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뭐라 그래요? 7이에요. 3은 완전 숫자인데 777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숫자는 뭐예요? 6이에요. 안식이 없는 숫자. 사람의 수예요. 짐승의 수는 뭐예요? 6이에요. 안식이 없는 사람의 숫자가 무슨 숫자? 짐승의 숫자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여전히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일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나라예요. 그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삶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세요. 누가 목자예요? 하나님 목자신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예배하는. 성경에서 주일날 그러면 안식해야 되지 왜 예배합니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원어로 보면 우리가 참된 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도 지금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에 들린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이 수많은 이 악한 자의 공격들, 기만하는 말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예요? 2마리 개구리가 이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2마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냐면, 끝났다 얘네들. 저기는 못 올라와. 저기선 올라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니네들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죽어.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편히 살다 죽어. 라고 위에 개구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구리는 좀 뛰어 올라오려다가 안 되니까 에이 포기하고 너무 낙심하다 그냥 죽었어요. 또 한 개구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안 된다니까 굳이 올라오지 마. 너 어차피 죽을 건데 힘 빼지 말고 거기서 그냥 죽어. 네 친구 봐 죽었잖아. 죽어.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개구리는 끊임없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 개구리가 뛰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반기질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너 왜 올랐어? 그거 죽었어야지. 여러분 그 표정을 보던 이 뛰어 올라온 개구리 한 마리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귀가 먹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나는 니네들이 위해서 나보러 격려하는 줄 알았어. 빨리 올라오라고,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올라오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낙심의 얘기들, 죽음의 얘기들, 죄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귀가 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귀는 하늘의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거든요. 안 돼, 죽어, 넌 끝이야. 이 일생의 매어 종로처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너를 돕는 이가 누가 있겠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얼마나 짓눌리고 지쳐있고 우울증에 빠져있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다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왕이신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의 시민권 하나 여기서 가졌다고 좋아할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시민권 가진 자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문화가 왜 충돌이었고 법이 왜 충돌이었겠어요? 그렇게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은 다 무너뜨리겠어요? 아니에요. 더 상위법을 따는 거예요. 우리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이 세상 법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과 충돌될 때는 무슨 법을 따라요? 하나님 법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시민권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세상의 시민권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뭐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사람처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와 하늘에서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신의 땅, 이 땅의 세상은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인데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세상에 죽어가는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주의 음성,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의 음성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참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쫓아내시고 정말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말, 죽이는 말, 속상하게 하는 말, 두렵게 하는 말이 아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십자가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며 참으로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따르며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할 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살리는 말씀 앞에 계속하여 거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되게 하시고 그 아멘의 말씀이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살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눈먼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 하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비유 말씀처럼 가장 강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십자가로 세우신 그 구속의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문화와 법들이 충돌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핍박하고 따돌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예배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소중한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